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이웃집 시험 시간에 이웃집 아줌마가 맛있는 과일을 가져다 주셨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5글자로 답을 해주세요.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정답을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답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 이런 걸 다 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도 나왔습니다. 깎아주세요. 더 황당한 답이 나왔습니다. 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전에는 없이 살 때는 참 뭐 하나도 이렇게 받으면 고맙습니다 할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이 입에 이렇게 달려 있었고 가정 안에서 그런 교육들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사회성을 훈련받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시골 동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경북 울진의 후포에 나와서 살았는데 후포 동네에 초등학교 선생님은 동네에 유지도만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전신에 아버지 제자들이 저를 이렇게 학교 원선생님 아들이라고 오징어 뒷다리를 주면서 이렇게 좀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 욕 비지 마라. 그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꽉 박혀 있어요. 그게 제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대한 큰 그 원칙같이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오늘 시대의 우리 비극이 뭡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참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컴퓨터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교회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교회마다 반주자를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양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반주자가 계속 맥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시골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서 꼭 이렇게 목사님을 청빙할 때 사모님이 반주 가능한 분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요즘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기계 하나가 보탄만 누르면 반주도 다 해주고 화면도 다 비춰주고 하는 과학기술의 만능의 시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반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더 좋았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는 사람 사이에 인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내고 살았던 그 옛날 분위기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이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났을 때 그냥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인생에 주어지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인 겁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오여수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분 권사님이 4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김병에 여자가 없다고 자제분들이 참 힘들게 그랬을 텐데 그 자제분들이 그렇게 어머니 장례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녀이기도 한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저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의 효성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죽음의 자리 앞에서 결정적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예언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박목을 시인의 시 가운데 가을에 관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소절이 이렇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가을이 깊어지면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인생에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너무 감사하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는 뺏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장로교단의 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이 마치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구원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으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사 속에서 좋았던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고비 직장을 얻기도 하고요, 인생의 고비 속에서 이런 수확물을 거두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사가 생활 속에 함께 하신 감사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사실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의 감사, 이루어진 것의 감사에 관해서는 참 마음이 무거운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11월 첫 주일에 지키는 이유는 이 구릉포가 오징어 말리러 들어가고 과메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11월 셋째 주가 되면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생업의 자리에 정신이 없으니까 당겨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징어 덕장에 지금 오징어를 제대로 널어놓은 집이 없습니다. 과메기를 말리는 가정들이 말려진 과메기를 어저께 한번 봤는데 마치 양미리 같이 얇은 조그마한 과메기가 꽁치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나락추수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타작을 했는데 타작한 수확물이 예년에 비해서 4분의 3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생업의 자리에 감사해서 우리는 지금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맞지요? 나라 밖의 일들은 국제적인 일들을 말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펼치면서 불똥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똥이 이 나라에까지 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출액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액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더니 지금 베트남으로 막 넘어가면서 우리 구룡포 근처에 블루베리 단지를 국가산업공단을 세워놓고서 공장에 좀 와서
입주해가지고 기계가 막 돌아가고 사람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러면 구름보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거기 밤마다 지나갈 때마다 집 한 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낮같이 불을 써놓고는 그 공단들이 완전히 그냥 개점휴업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보려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어갑니다. 우리는 그럼 거꾸로 반대 군사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한미일 군사동맹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 누가 발권하게 되느냐? 중국이 발권하게 됩니다. 중국이 발권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수출량들을, 많은 것들을 자르게 될 겁니다. 우린 지난번에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수출이 길이 막혀서 고전했던 많은 기업체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우리나라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 속에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조선 말림이 망할 때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전에는 미국을 의지하면 됐는데 여러분 중동 땅에서 시리아에 주둔했던 미국 군대가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미국 군대가 철수하니까 터키 군대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을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소탕작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세계를 지킬 때 전 세계적인 전략은 유엔이 중심이 되고 유엔을 통해서 미국이 힘을 보태서 이 세계를 지켜왔어요. 미군은 유럽의 나토라는 군대를 창설해서 유럽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중동 땅, 석유가 나는 중동이 불통의 근원이니까 중동 땅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에다가 진출해 놨습니다. 세 군데 진출해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인 중동 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미국에 셰일 오일이 펑펑 나면서 석유가 펑펑 나거든요. 그래서 중동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유럽에 있는 군대도 자꾸만 빼고 있습니다. 세계 미군이 세 군데 지도하는 산성 중에서 지금 가장 집중해서 지도하고 있는 데가 한반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나라의 이득이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빼버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자주국방을 외쳐드렸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면 자주국방을 외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자주국방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가능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저 러시아를 향해서 자주국방할 수 있습니까? 중국을 향해서 자주국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오늘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 쪽에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저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국방이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합니까? 국방이 중요하죠. 경제가 엉망이 돼보세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책임이에요. 그래서 국방과 경제를 같이 잡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외교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외교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숙제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서의 상황과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밀접하게 비슷합니다. 하박국서가 쓰여질 당시에 애굽정에서 애굽 나라가 강했어요. 애굽 나라를 대항하는 이 아시아 쪽의 나라가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쳐부수고 난 뒤에는 이 바벨론 군대가 강한 힘을 가지고서 극동아시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조공을 요구하니 세금 외에 바벨론 나라에다가 엄청나게 세금을 내야 되는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는 중에 유다 나라의 국내 정서도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부과된 세금의 양이 많아지고 나라 분위기가 흉흉해지니까 탐관오리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안팎의 문제와 그것이 유다 나라도 나라 안의 문제와 나라 밖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고민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당돌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보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득지한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뭐도 저주받고 특반적 거죽도 저주받고 그렇게 저주받는 거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합니까? 라고 하는 당돌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응답받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그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당돌하게 질문을 하다가 깨달은 바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북극에 가면은 북극 속에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쭉 흘러가는데 북극의 물들은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북극의 바람은 거꾸로 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바닷물 속에 큰 유병이 있는데 큰 유병들은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 위에 떠있는 작은 얼음 조각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북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속의 역사와 맞물려서 움직여가는데 그 역사 속에서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마치 세속 역사 속에서 흘러가듯이 북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흐름들 속에서 네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바벨론 땅의 속국이 되고 심지어 바벨론 땅에 모든 주의 백성이 잡혀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예언까지 받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에 관한 예언까지 받아요. 그런데 세속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속의 역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마저도, 이 어려움마저도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땅의 그 고난 속에 던질지라도 연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제목이 이겁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역사 속에 지금 진노가 오는데 그 진노 중에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원케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지금 움직여지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유다를 에워싸고 지금 멸망을 향해 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너무 다치지 않도록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옵니다. 자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순복하고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어질지 모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질지 모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질지 모르고 그런 말로 바꿔 말합니다. 가메기 득장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시금치 하우스에 전혀 소출이 없을 수 있고 오징어를 잡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모르는데 주님, 그 속에서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의 일을 다시금 부흥의 역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심지어 그것마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와 같은 그런 지경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할 때처럼 국제정세에 눈먼 나라도 지금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많고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부유함을 일구어 놨습니다. 몇 년치 먹을 돈들 정도는 우리나라 것만에 차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장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또한 우리에게 숙제처럼 앉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울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박국의 마음속에 자신의 속마음을 주님께 묻고 답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는 19절의 고백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준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진노 중에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하나님을 의탁하는 이 사람들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바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여러분들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하금 나갈 때,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죄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그럴 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흥을 주시고, 오늘 하박국의 고백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습니다. 북극의 바람이 부는 속에 작은 얼음 알갱이가 북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 속에서 큰 물길이 이리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역사를 왜 그렇게 주관해 가시느냐? 주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죽기로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는 자에게는 다시금 은총을 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원주희 목사의 높은 곳은 이춘자 권사님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춘자 권사님의 높은 곳은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최정무장님의 높은 곳은 장로님이 서셔야 될 자리예요. 저는 장로님의 높은 자리에 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내 인생의 높은 곳에 서면 돼요.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높은 곳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전 세계의 성녀로 이렇게 존중받는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고 돕는 중에 어느 날 마치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루의 일과를 따라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여전히 그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마치 영혼이 황무지와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씨름을 해가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깊은 감사의 차원으로 서는 시간을 딱 지나고 난 뒤에 마치 하박국 선자에게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다음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노벨 평화상, 인도의 캘커타에 그냥 한 명의 선교사로서 그냥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노벨 평화상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노벨상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캘커타로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이 모여 들어옵니다. 그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병원을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꿈꿔왔던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의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처럼 가지고 있는 그의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높은 곳에 어떤 사람은 깊은 회개를 하다가 그의 높은 곳에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넘어서야 될 많은 것들을 넘어서면서 그 연단 중에 그의 높은 곳에 도달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자기 앞 속에 있는 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슬복당하면서 그의 높은 곳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포항 아시죠?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성동경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한동대학을 나왔습니다. 한동대학을 나와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을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쳤어요. 변호사 시험을 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자녀의 꿈이 뭐냐면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국제 변호사가 되려면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1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1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국제 변호사 공부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할 바에야 내가 법을 전공했으니 로펌, 대형 로펌에는 어떻게 하는지 로펌에서 하는 거에다가 알바생 구하는데 거기다가 지원서를 넣습니다. 친구는 변호사인데 대형 로펌에 그냥 변호사라고 자기를 밝히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알바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로펌의 그 사장님이 이렇게 사람이 좀 특이하니까 반듯하고 말하는 게 반듯하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고 얘가 니 뭐 하는 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대학을 나왔고 법학을 했고 심지어 변호사 고시를 패스한 아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는 잘 봐준 거죠. 너 그 알바할 게 아니고 우리 그만해서 직원으로 일을 주면 좋겠다 해서 마치 변호사인데 로펌의 사무장처럼 그렇게 법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데 지금 그 일을 잘 해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부르더래요. 아직 아가씨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너 우리 로펌에 유럽 지사를 하나 있는데 유럽 지사가 덴마크에 있답니다. 그 덴마크 지사에 네가 지사장으로 갈래?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1년에 연봉이 얼마냐? 1억 5천만 원. 갈만합니까? 안 갈만합니까? 그래서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유럽 로펌에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날아갔어요. 그 자매는 그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도달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지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갑니까?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부를 해야 돼요. 그 역사를 힘 있는 누가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주관해 간다고 믿으면 그분 앞에서 믿음의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눈에 쏙 들면서 그의 높은 곳에
갑자기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또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총을 그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왕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마음에 절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줄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화도 다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이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를 그의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왕위의 자리에 세운 게 그의 걸맞게, 그의 왕위에 걸맞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곳이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곳이, 여러분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의 걸맞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의 높은 곳은 어딥니까? 이 강단에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의 높은 곳이에요. 저도 아버지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그 작은 애가 시험이 열흘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작은 아이 시험 준비하는 거 아버지로서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큰애가 오늘 서울의 수색교회에 중고등부 전사로 부임을 하는 날입니다. 전사로 부임한 녀석이 지목세 인생을 잘 감당해내고, 저도 아내하고 살아가니까 한 여자랑 한 남편으로서 잘 살아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소박한 저의 높은 것들입니다. 그 이상 뭐 더 쓸 데 필요합니까? 합니까? 제가 대통령 자리에 서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리에 서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저의 높은 곳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높은 곳에 주께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다가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뒤에 간구하다가 감사로 넘어가면서 그의 높은 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나라 경제가 지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복잡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없는 중에도 감사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 우리 성령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드린 물건들 중에서는요, 나락 추수를 해서 나락 수확이 예년 것에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데도 주께 쌀 드린 분이 계시고요, 주님께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당신의 백성들의 정성과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린 헌금에는요, 살아가는 길이 녹록지가 않은데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위해 그의 높은 곳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갑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니까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구나. 교회도 목사가 재능이 있고 목사가 능력이 있고 목사 얼굴이 잘생겨야 목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목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거 하면 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 성곽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형편처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감사로 나온 우리 성광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에 팍팍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겨울 오징어를 가지고 특장을 하는 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리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복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과메기를 말리고 판매를 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꾸려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시금치를 재배하고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을 꾸려가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목고시를 하고 강정을 팔고 겨울철 동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사단마귀의 모든 방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터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섬겨 수고하는 모든 성김들 위에 땅에서 심은 것마다 하늘에서 거두고 영으로 육체로 심은 것마다 영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생업의 모든 자리에 감사로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없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주켜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